겁에 질린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떠나게 놔뒀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쁨에 넘쳐 이집트를 떠납니다. 바로 기원전 1275년경의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때 떠난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실제로는 훨씬 적어서 그저 수천 명 정도였을 걸로 봅니다. 모세와 그 일행은 자기들의 조상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약속받은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때도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안을 따라 상인과 군대가 다니던 편하고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블레셋 땅을 거쳐갑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남쪽으로 돌아 시내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그 백성이 떠나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일렀으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출애굽기 14장 5절. 화가 난 파라오는 전차부대에 명을 내려 달아나는 이스라엘 노예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오자 모세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변 근처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작전이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살행위나 같았지요. 방향을 북으로 잡은 결과 이스라엘인은 바다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히게 됐으니까요. 백성들이 원망하여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꼴로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1절.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인들을 홍해까지 추격해오자 모세는 동족에게 외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할 것이니 참고 기다려라. 그러나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자 결국 모세도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신이 응답했습니다. 모세야, 파라오가 뒤쫓아왔고 네 앞은 바다다. 그런데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모세의 대답, 여호와여 더 이상 어찌하오리까? 신이 대답합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 모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자 강한 동풍이 바다로 불었습니다. 바람은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닷물이 양옆으로 물러났고 그 한가운데 탈출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바닷물 벽 사이 길을 건너간 후 신의 섭리로 길은 다시 바다가 됐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을 들라고 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가서 자유를 얻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를 둘러싸고 온갖 전설이 다 있어요. 백성들이 하도 기뻐하는 바람에 바닷물에서 빛이 비쳤다든가, 하나님은 항상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닷길을 건널 때도 그 양옆 물벽에 석류나 과일들이 달려있어서 백성들이 그걸 따가지고 건너갔다 등등요. 이스라엘 백성이 멀쩡하게 걷는 바닷길을 따라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했지만 그들은 전멸당했습니다.
전차바퀴가 바다 밑바닥 진흙탕에 빠져 군대가 우왕좌왕한 사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한 번 더 들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이집트 군대는 모두 익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를 믿는 이도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심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자연 현상이었을 거라는 주장에는 무시 못할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홍해라고 일컫는 곳이 사실은 나일강 삼각주 가장자리에 있는 작고 얕은 호수, 특히 갈대의 바다라고 알려진 늪지대였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는 갈대를 잘못 번역한 거라고 말합니다. 갈대의 바다는 얕고 작은 호수여서 바다라고는 하지만 조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쉽게 건널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단순히 썰물 때라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은 단지 하나님의 힘을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말이죠. 물을 마음대로 다루는 치수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집트의 전래 민담 중에도 보면 물길을 되돌려서 호수나 바다의 마른 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마법사이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 보면 태양신이 매일 아침 갈대 바다로부터 솟아오르고 그리고 저녁 무렵 해질녘 이면 태양신이 다시 갈대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바다를 삶과 죽음의 상징으로 본 신화죠. 아마 이 이야기를 유대판으로 옮긴 것이 홍해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타내려 했다고 볼 수 있죠. 바다 건너 저편에 서서 이스라엘인들은 두려운 눈으로 이집트인들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람세스 시대와 관련해서 머리에 떠올리는 건 람세스가 이루어놓은 거대한 업적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거대한 동상들, 그가 지은 수많은 건축물들이 아니고 해방자 모세가 남긴 업적들이거든요. 모세가 남긴 유산, 그러니까 그가 동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리고 그 백성의 생생한 믿음은 진정 우리를 흥분시키죠. 위기의 순간 파라오의 추격을 무사히 따돌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 백성을 해방시켰다는 기쁨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걱정했겠죠. 모세는 여기서 약속받은 땅지가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집트에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련. 그들을 기다리는 건 시나이 사막이라는 광막한 황야입니다.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떠날 때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기대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길. 그러나 모세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을 동남쪽 열사의 불모지 시나이 사막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사막에서 무려 4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실망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인을 인도하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린 이제 무엇을 마실꼬?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사막으로 가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사막이 아닌가 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혹시 모세가 지리에 어두운 거 아닌가 해서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길은 완벽한 길이었습니다. 왜 가까운 지름길로 안 가고 우회하는 길로 갔느냐 하면 지름길은 중간중간에 이집트의 대상 도시가 있고 군대가 거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돌아서 가야 했거든요. 노예에서 해방된 걸 감사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황야를 걷자니 이집트에서의 비참한 생활이 오히려 낙원처럼 생각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낙원에서 꼬여냈다며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공연히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어 온 족속을 줄여 죽게 만들었구나. 출애굽기 16장 2절. 그들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시절 그들은 철부지 어린애 같았어요. 계속 불평하고 소리쳐댔죠. 그들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건 생각하지 않고 아직 베풀어지지 않은 것들을 빨리 달라고 보채기만 했죠. 모세가 어린 양들의 불평을 들으며 차라리 홍해바다를 가르던 때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다는 생각을 할 즈음 다시 하나님이 섬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다음 날 아침 이슬이 마른 후 황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쌀아기 혹은 서리같이 생긴 고운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장 4절. 실제로 사막에 가면 위성류라는 작은 관목에 붙어 사는 비늘로 덮은 작은 곤충이 있고요. 이 곤충은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생긴 하얀 배설물을 내놓습니다. 그 맛이 꼭 꿀과자 맛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아침마다 사막에 나가면 이 나무에서 만나를 주울 수 있습니다. 이건 햇볕에 쉽게 녹아 없기 때문에 햇살이 퍼지기 전에 주워야 하거든요. 이걸 먹거리로 쓰려면 말이죠. 그리고 사막 지방의 아랍인들한테는 이게 특별한 별미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구해 줬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배부른 동안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은 해소됐지만 이제 새로운 적이 나타납니다. 방랑하던 이스라엘인들은 어쩌다 아말렉 부족 영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부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서로 다투던 이스라엘인들이지만 이때만은 하나로 뭉쳐 용감히 싸웠습니다. 모세는 건장한 청년 여호수아를 시켜 아말렉과 싸울 군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날 여호수아는 용사들을 이끌고 결전에 나섭니다. 모세는 가까운 언덕에 올라 싸움터를 향해 그의 마술 지팡이를 쳐듭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면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동안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모세의 손을 해가 질 때까지 붙들어 올리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군사를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기 17장 11절.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는 자기 손에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알았죠. 어마어마한 책임. 자기에게 주어진 권능과 그에 따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지경이 된 겁니다.
아말렉을 무찌른 후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점점 그들의 목적지인 시내 산, 하나님의 산에 가까이 다다릅니다. 모세는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 같던 임무를 해냈습니다. 동족을 해방시켜 주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하지만 그는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의 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해방자 모세의 가정생활은 실제로 어떠했을까 궁금하죠? 성경에 보면 가끔 그가 가족과 함께가 아니란 걸 분명히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아내, 아이들이랑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에 항상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양파를 달라, 버섯을 달라,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지쳤다, 목마르다 등등. 이렇게 긴 하루를 끝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과거엔 양측이요 남편이며 아버지일 따름이었지만 지금은 사명에 몸을 바친 처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와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르죠. 전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모세는 외로웠다고요. 그는 엄청난 짐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주변엔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하나님이었다. 모세가 그 지질이 못난 자기 동포들을 이끌어가면서 뭘 느꼈고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깊은 속내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겐 자기 연민에 빠져 신세 한탄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신성한 산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전능하신 분이 뭘 바라시는지 말씀을 듣기로 돼 있었죠. 신의 산, 하나님의 신성한 산. 기원전 1300년 전쯤 유사일의 가장 획기적인 일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흘 지난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이 천둥 소리로 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 신성한 산 정상에서 히브리인들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통역이 되달라고 간청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저쪽에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8절.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치고 구름 쌓인 봉우리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앞에 나서자 하나님은 앞으로 만대에 울려 퍼질 말씀을 내리십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은 모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는 필생의 과업을 완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산 꼭대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고 거룩한 목격자. 그 혼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받아 지도와 지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종교관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당시는 모든 나라들이 많은 신을 모시고 많은 규범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유일신이며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신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와 인류 도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영원한 선지자로 모셔집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교묘한 수법을 써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금기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유법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알기가 어렵지만 이게 무엇을 뜻하건 간에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쳐다본 적이 없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후에 모세의 얼굴은 독특한 광채로 빛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죠. 백성들이 그의 빛나는 용모에 겁을 먹자 모세는 머리에 면사포를 덮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벗었습니다. 2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인류 역사의 기본 궤도가 됐습니다. 모든 시대 인류의 법제도의 기초가 됐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금지가 살인, 절도, 간통, 이웃에 관한 위증에 대하여 내려졌고 이런 규범들은 오늘날까지도 인류 사법제도의 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받을 때 모세는 저 산 아래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2개의 돌판을 들고 하산한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이 배신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의 형마저 그랬습니다. 모세는 구름에 덮인 시내산을 올라가 40일이나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신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 동포들은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심히 더딤을 보고 모여 의논한 후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출애굽기 32장 1절. 아론은 믿음 없는 군중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가진 금을 모아 새로운 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송아지와 소를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소의 여신 하토르를 경배했지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린 황소를 신성시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인은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 위의 모세는 자기 동포들이 영적으로 불성실해진 걸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출애굽기 32장 7절. 모세는 하나님에게 히브리인들을 파멸시키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잊어버린 동포지만 그들을 위해 간절히 단언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걸 보신 하나님은 이 종족을 아예 전부 없애버리고 모세를 시작으로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려 했습니다. 모세는 빌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딴 종족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지 봐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쁜 평판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이 어떻게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셨는데도요. 하나님의 비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갑니다. 히브리인들의 천막이 가까워지자 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는 격분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흥청망청 마시면서 놀았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간통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의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금송아지를 보고 또 그 족속들이 춤추는 것을 보자 그게 그 손으로 그 돌판들을 집어던져 산기슭에서 깨트리니라. 출애굽기 32장 19절. 모세는 금송아지를 보자 필생의 노력과 신의 메시지가 거절당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애굽을 탈출했고 신의 베푸심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의 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무시하고 저희들 멋대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몹시 분노했고 그에 대한 벌로 자기 동족의 일부를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진영 입구에 서서 충성스런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가는 이스라엘의 처형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이에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이날 쓰러진 백성의 수가 3,000명에 이르더라. 출애굽기 32장 27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3,000명이 죽은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모세는 처음에 백성들이 앞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들을 이집트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중간은 달리 엉뚱한 짓을 하니 격분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극렬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모세의 하나님을 거부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신분자들을 솎아내고 믿는 백성들만을 모아 약속받은 땅을 향해 간 거라고 보는 거죠. 사건의 마무리로 모세는 자신을 가장 아프게 배신한 자기 형 아론을 추궁합니다. 아론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너무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을 당신도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여
내가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습을 가진 유형의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쉽게 굴복해버린 형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엔 모세가 형을 동정적으로 이해해 줬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이지 히브리인의 하나님처럼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따르는 건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습을 볼 수 없는 무형의 신을 믿는 게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그와 아론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세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음 날 모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또 한 번 시내 산에 오릅니다. 귀중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죠. 산날에서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학살된 시체들을 파묻었고 모세는 형에 대한 실망 속에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모세는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과 담판을 벌입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임무를 미은해 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대답하시고는 내켜하지 않는 선지자 모세에게 다음 할 일을 지시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 약속받은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이었죠. 사십 년 동안이나 백성을 이끌고 세상의 가장 험한 사막을 방문한 모세는 마침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벌을 받아 혼이 나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살려주셨는데도 백성들의 믿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비를 빌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입니다. 고문에 가까운 이런 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모세가 미치지 않은 건 말이죠. 우리는 압니다. 그에겐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그리고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론이요. 그에게 동질한 이 둘이 젊죠. 이 둘만이 그를 지원해준 측근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별도고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종의 모순된 축복이었죠. 한편으로는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이고 한편으로는 가혹하게 혹사하는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박하고 따르기 어렵고 힘겨운 명령에 모세는 복종을 강요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노라고 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웠죠. 이제는 사명의 엄청난 무게와 하나님과의 강렬한 관계 때문에 모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딴 천막 또는 만남의 장막에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게 아마 모세가 바라던 바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가갈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르는 걸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음료를 마시며 같이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아니었죠. 모세는 권능이 있고 인상적이며 굳센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만나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비교가 안 되게 훌륭하구나.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는 어렵겠네. 나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없이 가운 고통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고생하며 가나안으로 가던 중 누이 미리암이 갑자기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보곤 합니다. 누이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에게 뭘 의미했을까? 사랑하는 누이의 죽음, 갓났을 때 죽을 고비에서 그를 구출해준 은인, 파라오의 딸을 찾아가야 입양을 권하고 친엄마를 유모로 천고해준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같이 있어준 누이. 도대체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세에게 미리암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죠. 모세는 강물에 버려진 아기 때부터 지금껏 자기를 보살펴준 나를 장례 지냅니다. 모세의 슬픔은 아랑곳 않고 백성들은 또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번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권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라고 명합니다. 지쳐있는 데다 상중이 든 모세는 거만하게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어쨌거나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손스레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은 화를 냅니다. 조금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어라.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20장 25절.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형제가 성소로 가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전달 사항이 있어. 아론이 묻습니다. 뭔데? 모세가 말합니다. 도착해서 말해줄게. 그 순간 아론은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동굴 의자에 앉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나도 형처럼 죽고 싶어. 아론은 의아해서 그게 무슨 뜻이야? 모세의 대답. 형은 묻어줄 형제가 있지만 나는 묻어줄 형제가 없잖아. 친형 누이는 죽고 아내와 자식들은 일찌감치 잊어버린 모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무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방랑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 접경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고대 도시 여리고에 다가가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산 정상에 선 모세는 요단강 저편에 펼쳐진 푸른 땅을 처음으로 봅니다. 약속받은 땅. 이때 하나님은 미리암이 죽은 뒤 모세가 불손하게 바위신 일을 상기시키며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고생해온 모세인데 단 한 번의 사소한 불경에 대한 벌치고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죠. 대체 무엇이 모세의 죄란 말인가요? 무슨 죄기에 하나님이 그를 약속받은 땅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런 구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말라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바위에게 얘기해라. 그런데 이 구전에 따르면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는 겁니다. 지팡이로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넌 날 거역했다. 바위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내리친 것이 그리 큰 죄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억지로 내건 죄목이 아닐까요? 모세가 약속받은 땅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은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여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라고 합니다. 자신이 맡아왔던 지위를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모세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의 후계자 임무를 감당해낼 만한 그릇일까요?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모세는 과연 자신이 누려오던 권력과 명예를 기꺼이 내주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후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을까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저편 약속받은 땅으로 건너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 민담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중 하나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주민들의 천막을 하나하나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짐작입니다만 모세는 인사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사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도 인간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냐 하시겠죠. 하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여태껏 생색 안 나는 악역만 해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요. 죽기 전에 가가호 방문했다는 얘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품모은 의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우리 같은 인간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모세 족장님.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느보산 위에 섭니다.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어야 한다고 하자 모세는 몇 마디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여러 시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믿음의 거인이 왜 하나님과 더 이상 다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설명이 생겨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울고불고 간청하자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시지 않던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무시해버린 거죠. 이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다가 마침내 모세가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라고요. 저 모세라고요. 옛날 일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에티를 갓 벗은 젊었던 시절 그때 그러셨죠? 내가 네 손을 잡고 파라오에게 데려다 주마. 우리 둘이 이 백성을 해방시키자. 그리고 절 산으로 불러올려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당신의 말씀과 뜻과 법을 제게 가르치셨죠. 이제 40년 만에 그 땅을 디딜 순간이네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단 하루입니다. 저도 한번 풀을 만져보고 땅 냄새를 맡고 싶어요. 제발요 하나님. 또 말합니다. 절 죽이지 마세요. 그러자 마지막 대답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인간이야.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나 내가 친히 네 장례식에는 참석하마. 이 얘기를 듣자 모세는 드러누워 두 팔을 가슴 위에 엇갈려 얹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데서 내려오셔서 그의 모세의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죽은 육신에다 입을 맞추면서 우셨다고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으나 오늘까지도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신명기 34장 5절 이하. 죽은 지 3000년이 지났지만 모세의 모범적인 인생은 지금도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정신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의, 관용, 동정의 정신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과 행동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했어도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모세는 위대하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형 아론 같은 친밀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백성과는 생각이 다르고 안 된다고만 하는 지도자였죠.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고 감동적이라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우린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면 누구나 그를 항상 기억하며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